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면과 189면에 저희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188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성령의 새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청록파 시인인 박두진의 해를 묵상함으로써 설교의 서문을 열고자 합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고운 얼굴 해야 솟아라. 어둠을 먹고 자란 밤을 깨치고 눈물과 한숨의 골짜기를 지나 우리 한번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춤추는 아침을 맞이하자. 하늘에 신령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늙은이의 지혜가 꿈이 되어 흐르고 젊은이의 가슴이 환상으로 불타오르리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이들이 절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를 두려워하고 어른들은 지나온 세월의 허무함 앞에서 쓸쓸히 앉아 계시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는 새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절망의 공식이 깨어져 버립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주저앉았던 청년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대안인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막바지에서 쓸쓸해하던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다시 가슴이 뛰며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오늘날과 같이 혼돈과 절망의 시대와 비슷하고 있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영적 메마름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한여름날 맹렬한 소나기가 퍼붓듯이 불가항력적으로 불어닥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고 있는 이 절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놀라운 성령의 새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주저앉지 않고 회중들 앞에 서서 사자후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죽고 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번이나 부인해 버렸잖아요. 저주하고 그랬던 그가 지금 회중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후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성령 시대의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대로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은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일인 예언을 하고, 혈기왕성하고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장면의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거나 듣는 꿈을 꾸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순서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감추어 있는 그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과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3가지 일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다양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세대 간의 위대한 연합을 위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해서 이 예언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단순히 미래 일을 맞추는 그런 점술이 아닙니다. 미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계획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게 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프라버시 예언하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서 환상은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드림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우리가 꾸는 꿈과 드림과 이 환상, 비전과 이 프라버시, 예언은 각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초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세대 간의 갈등이 치유됩니다. 어른들은 기성세대의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꿈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의 기도를 바탕으로 환상을 보며 달려가는 위대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를 초월한 가우디 성가족 성당의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140년이 넘도록 지금도 짓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가족 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설계한 천재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는 백발이 노인이 되어서도 오직 이 성당을 완성하는 꿈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생전에 이 거대한 성당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할 텐데 왜 이렇게 인생을 다 바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가우디는 미소를 딱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건축주이신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내 때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이 성당을 이어받아서 완성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수많은 미래의 세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우디는 비록 노인이었지만 그의 심령은 미래를 향한 찬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젊은 건축가들과 다음 세대들이 가우디가 남긴 그 도면과 꿈을 이어받아서 성당을 완성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꿈을 심고 기도의 벽돌을 쌓으면 자녀들이 그 기도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예언을 한다. 프라버시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까? 성공이나 돈이나 안정적인 직장이나 스펙이라는 세상의 야망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젊은이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들은 눈앞의 이익이나 사적인 야망에 사로잡혀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보고 더 높이 보고 더 멀리 지평선 너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꺼져버렸습니다, 화면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 즉 비전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전, 환상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겠다는 거룩한 열정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기백과 열정이 성령의 능력과 만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물러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청년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도둑질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서 교도소까지 드나들었던 소망이 없는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이 육신의 정욕만을 쫓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학 시절 한 작은 기도회에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는 영적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라는 그런 거짓 환상이 깨어지고 고통받고 소외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품은 한 청년의 변화가 영국의 역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의 거대한 사랑의 기적을 낳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함으로 조지 물러 같은 인물이 배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이가 들고 기르기 시작하면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으로 변해가 버립니다. 내 세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고 육체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더 이상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나 종들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꿈을 꾸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육체의 나이와 환경의 한계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세상은 노인들을 황혼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은 성령은 그들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청년의 눈을 열어줍니다. 성령 중심의 삶에는 영적인 은퇴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이 세 가지 현상이 모든 사람에게 비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불타오른 불꽃 모세와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꾼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75세에 하나님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궁의 화려한 시절이 다 지나가고 미디안 광야에서 힘없는 노인으로 양을 치던 그런 80세 나이였습니다. 내 인생은 이 광야에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호렙산 불꽃나무 불꽃, 이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모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이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찬란한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신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106세요. 106세에도 불구하고 그 김영석 교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예언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냐? 자기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였냐? 인생 60세부터 80세가 황금기였다고 고백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0세 됐을 때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마침표가 찍힐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느낌표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는 날까지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날에 임할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그럼 언제까지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정한 대상을 향하여 대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대상은 막연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절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역시 단순히 부르짖는 자나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 늙은이가 예언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가능한 당연한 상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늙은이가 다시 미래의 꿈을 꾸고 미래의 꿈을 꾸고 방황하던 젊은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계획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한 초자연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이 말세지말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소낙빛처럼 퍼부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권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이의 한계와 환경의 절망과 영적 침체를 모두 떨쳐버리고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힘차게 부르짖읍시다. 불같은 성령이여, 바람같은 성령이여,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 위에,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소낙빛처럼 강림하여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하여서 청년들과 자녀들과
장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세상을 뒤흔들 하나님의 비전인 환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히 임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위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예언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늙은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절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국 아주사 거리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시작되게 하옵소서. 평양 장대현 교회 위에 임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세대 간의 위대한 연합을 통해서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